오늘은 이 신할산 외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고 참 이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참 많이 말씀하십니다. 한 7번, 8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도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그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가 되었기에 아마 많은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두렵기도 했겠죠. 어쨌든 가나안 땅이 현실적으로는 좀 점령하기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또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자기에게 주어진 무게감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만 너 강해, 좀 믿음을 가져, 내가 도와줄게 하신 게 아니고요,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거든요. 근데 요단강이 그 우기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요단강은 그 발목밖에 안 잠기거나 뭐 무릎 정도 수준의 강이지만 우기 때는 이 폭이 3km에 달하고 깊이도 한 4m 정도에 이르고요. 제가 영상을 한번 찾아보니까 우기의 요단강이 어떤지 한번 이렇게 영상을 찾아보니까 그 홍수 때 물이 떠내려가는 듯한 그 강한 그런 급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건너가게,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심으로 그 실제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십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느 누구도 의심 없이 홍해를 건넌 모세처럼 이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지도자구나, 민족의 지도자구나 여기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 사건은요, 이 가나안 땅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간담이 서늘하게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거의 요새화되어 있던 난공불락의 요새인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점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앞에 보면 6장 27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안 그래도 이전부터,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이전부터요, 이미 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행군해 오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모세, 여호수아 지도자들이 홍해를 건넌 것,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의 왕의 옥을 이긴 일들, 그리고 우기의 요단강을 건너는 이 놀라운 일들, 이것들이 이미 소문이 퍼져서 안 그래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 첫 성인 여리고성이 함락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단지 소문만으로 두려움에 빠진 게 아니고 실제 현실적으로 그 문제가 다가오게 되니까 이 온 땅에 소문이 퍼짐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온 세상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할 만한 이 사건 이후에요, 여리고성에서의 그 큰 승리 뒤에 곧바로 이 7장에서는 가장 어이없는 실패를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7장 1절에서는 바로 그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7장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실패의 원인이 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실패의 원인은 바로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고요, 아간의 범죄는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댄 것이었습니다. 본문 1절에 이제 그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전투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어라. 그 명령은 이제 군사 명령을 내리시거든요. 근데 이 명령만 내리신 게 아니고요, 2가지 명령을 더 내리십니다. 그 2가지 명령이 뭐냐면요, 여호수아 6장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 18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7절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 두 가지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친 것이니 손도 대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기면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 한 가지였고요. 또 한 가지는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을 구출하라는, 살려주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이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그런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와 약속을 하셨거든요. 반드시 너희는 살릴 것이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꼭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은 이제 기생 라합에 관한 부분은 일단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켜서 기생 라합을 잘 구원해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설명은 하진 않겠지만은, 근데 본문에서 문제가 된 것은요, 여리고성에서의 전리품, 전쟁 후에 얻게 되는 취득물, 전리품에 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이 전쟁에서 전리품은 누가 갖게 돼 있냐면 승리한 왕이 갖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왕이 다 가지게 돼 있는데, 다만 왕들은 병사들이 전쟁을 하면서 어쨌든 큰 노고와 수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 보상의 차원으로서 왕이 취득한 것 중에 왕이 먼저, 다 왕 거지만 왕이 먼저 취득을 하고 나머지 것들을 이제 병사들이나 일반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들을 볼 때 지금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거는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성을 점령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생활을 광야에서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오랜 광야 생활로 인해서 누구보다도 이 첫 성에서 얻어지는 거주민들이 사용했던 생활용품, 의복, 어쨌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좀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그런 아마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너무 필요했을 거거든요, 생활용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누어 갖도록 하지 못하시고 절대 여리고성 전투에서만큼은요, 절대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걸 손대면 너에게 반드시 고통이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까지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것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적으로 몸에 와닿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을 했는데 아무것도 못 얻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드림으로, 맞아,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신 거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자연적으로 체득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승리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확하게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반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여리고에서 탈취한 물질을 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는 것은 그에 따른 또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야라고 인정하는 행동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의 왕으로 여기는 모습입니다. 이만큼 중요한 명령인데요, 아간이 이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성에서 전리품을 챙깁니다. 여기서 챙긴 게 바로 신할산 외투 한 벌하고요, 그리고 은 200세겔, 금 50세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요, 만약 너희가 하나님의 물건에 손대면 반드시 고통이 임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아간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 본문 2절 이하에서부터가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기록입니다. 2절, 3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온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그 다음 성 아이성을 향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제 정탐꾼을 보내고 와서 이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내용이 바로 3절인데요. 3절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 모든 백성이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3,000명만 보내고 그 땅을 치게 해도 그 땅은 소수인이 충분합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충분한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규모적으로나 사람도 모든 면에서 그냥 정예부대 3,000명 정도만 보내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선 패하게 됩니다. 36명이 올라간 상태에서 죽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 도망가게 되고 그 이후에 5절에 보면요. 4절 5절에 보면 이 정탐꾼들의 말대로 여호수아가 3,000명을 보내거든요. 4절에 보면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서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똑같은 표현이죠. 이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던 것처럼 이들도 이제 두려움에 다시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이 여리고성 바로 직전에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경험을 했거든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이기는 큰 승리를 경험했는데 그 승리를 맛본 후에 자신만만하게 아이성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완전히 패하게 되고 내려왔을 때 여호수아는 큰 충격에 사로잡힙니다. 근데 이 큰 충격에 사로잡히는 게요, 단지 왜 전쟁에서 졌지? 왜 우리 사람이 죽었지? 이렇게 됐지? 이거에 놀란 게 아닙니다. 그에 보면요, 7장 6절에 보면, 오늘 본문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며 괴로워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가 이렇게 슬픔에 빠진 이유는요, 전쟁의 저서라기보다는 이 전쟁에 진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떠났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승리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반된 결과가 도달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는 얘기고 하나님 함께하심이 없었다는 이야기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거두셨다는 표징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때 여호수아는 그래서 애통하게 된 겁니다. 이제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요,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도록 기도합니다. 이 땅에 엎드린다는 행위가 이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모습, 그리고 티끌을 무릅쓴다는 얘기는요, 이게 지역하면 그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는 그런 표현인데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부분에 가장 천한 티끌을 뒤집어 쓰므로 얼마나 애통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보통 어떤 때 쓰이냐면 국가적 큰 재난을 당했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쓰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때 사용하는 애도 통곡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그만큼 여호수아는요, 아이성에서의 전투의 실패가 전쟁하다 보면 물러설 때도 있지, 뭐 질 수도 있지, 이런 이 진거에 대한 충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국가적 큰 위기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상태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7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7장 7절 8절 이 부분은 하나님께 원망한다는 7장 7절 8절을 읽어보면요,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의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 부분은 하나님께 원망한다기보다는요, 이 참담한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7장 9절 앞에 부분에 보면요,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원래 지금 이 여리고성 전투 전까지만 해도요,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이 이스라엘 군대로 말미암아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그들도 생각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작은 아이성에서조차 패배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다라는 그런 표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이 심기일전에서 동맹을 맺고 우리를 쳐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당해내겠습니까? 이런 고백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라는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셨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고요, 열방 중에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살아계신 신이시구나, 그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실제로 출애굽 사건, 홍해 도하 사건, 아모리 족속 징벌 사건, 요단강 도하 사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사건,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경외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 아이성 전투 하나로 말미암아 그 작은 성 하나 이기지 못하는,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께서 하나님이 떠났다고 보여질 만한 이 사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무너질 것 같은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좀 이해를 돕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세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보면 가나안 땅 정탐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서 보고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하거든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지, 이게 뭐냐라고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는 장면이 민수기 14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멸시하는 백성들을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내가 전염병으로 저들을 다 죽이고 모세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더 강성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모세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6절 보면, 제가 그냥 바로 읽겠습니다. 14장 16절 보면,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만약 그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 백성을 죽이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민수기 14장 19절 보면요,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처럼 같이 사하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마치 오늘 본문에서요, 이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부분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버리셔서 이 아이성 전투 이후에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겁니다. 이런 같은 맥락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사건의 당사자였던 아마 여호수아는 아마 어쩌면 모세의 이 기도를 떠올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7장 10절 이하에서부터는요, 이에 대한 여호수아의 이 간절한 애통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 응답은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응답입니다. 10절부터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이 문제가 왜 내가 너희를 아이성에서 돕지 않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이 11절은요, 1장에 나왔던 그 내용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간이 범죄한 그 내용을 언급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간의 범죄는 단지 무엇을 훔친 죄에 그치지 않습니다. 단지 물질적 탐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것을 몰래 내가 훔쳤다는 것,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단순한 탐심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신 죄는요,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그의 태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취한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고, 이건 동시에 어떤 걸 뜻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이 아간이 지은 이 죄를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왕이 되지 않겠다, 왕으로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너희의 왕으로 이 전쟁을 나서서 돕지 않겠다. 여호수아의 걱정대로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라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만 이 너희 가운데서 스스로 거룩하게 되기까지 이 문제를 제하는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4절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보면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먼저는 지파, 그러니까 제비뽑기를 하는 거죠. 가장 먼저는 지파들 대표로 나와서 지파들 중에 어떤 지파를 뽑고, 그 지파들 가운데 또 어떤 족속을 뽑고, 그 족속 가운데 어떤 가족을 뽑고, 그 가족 가운데 남자들 가운데 뽑힌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찾아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수아는요, 다음날 아침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순서에 따라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처음에 그 순서대로 뽑힌 지파는요,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세라 족속이 뽑히고 삽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그제서야 아간이요, 자신이 훔친 시날산 외투 금 50세겔, 은 200세겔을 훔쳤다고 자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는 이 장막으로 사자들을 보내서 그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 아간과 관련된 모든 것들, 그것들을 다 포함하여 돌로 치고 죽이고 불사르게 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맹렬한 진노가 그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전체 좀 이런 내용의 줄거리인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처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이거든요. 처음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그 승리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어떤 실수냐면요,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실수,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가 끝나면요, 주변 가나안 족속들은 진짜 두려움에 떨었겠죠. 이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여리고성도 저렇게 그냥 말도 안 되게 어떤 신적인 권능으로 무너뜨렸는데, 이제 다른 성들은 더 간담이 서늘했겠죠. 근데 반대로요, 이스라엘 족속들은,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마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승승장구하고 막 자신감이 넘치고 두려울 게 아마 없었을 겁니다. 마치 이 전쟁을 우리가 이겨서, 우리가 잘해서 이긴 것처럼 그런 착각에 빠질, 그런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상태였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 자신감에 찬 나머지요, 아이성 정도는, 여리고성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이 아이성 정도는요, 스스로 해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성 전투에서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명령도 없고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도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누구도 하나님께 여쭙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심지어 그들이 판단한 대로 3,000명이면 충분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3,000명을 보내고 아이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아이성 전투에서요, 그들의 실력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실력은요, 여리고성은커녕 아이성도 정복할 수 없는 그 정도 실력밖에 안 됐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아마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이것도 안 되는구나 아마 절실히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떠신가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충분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실패하게 되는 원인은 뭘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실패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물론 세상의 다른 일들보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가운데 실패함이 드러날 때 어쩌면 그 일들이 내가 하려고 해서 내가 생각한 판단대로, 내가 바라본 정탐한 대로 그대로 나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런 실패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 반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좀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삶은요, 내가 내 인생을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든 말하지 않든 어떻게 하든 기도하지 않는 거는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는 똑같습니다. 아이성 전투로 올라갈 때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아무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스스로 작은 것 하나도 할 수 없는 존재, 성경에 보면 우리의 키를 한 자라도 자랄 수 없게 한다고 말씀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돕고 계신다는 것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소한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가끔 구원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우리의 힘으로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들은 얼마나 그게 말이 안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의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보면 이게 약간 억울하거든요. 여호수아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억울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누가 범죄를 저질렀냐면요, 아간이거든요. 나머지 사람은 하나님 거 아무것도 안 갖고 갔습니다. 한 게 없어요. 모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이거 하나님 겁니다 다 드렸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좀 죄를 지은 건 이 아간 한 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려면은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 나갔는데 아간 한 명만 딱 죽이면 왜 아간이 왜 죽었지? 그때 하나님께서 아간은 이런 죄를 지어서 죽은 거다, 걔 한 명 죽은 거다 그러면은 우리는 납득이 되거든요. 아, 죄를 지어서 죽었구나, 이렇게 납득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이 아간이 한 명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 전체가 다 이 형벌을,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간 한 명만 벌하지 않으시고 전체를 다 벌하셨을까? 다시 아간이 지은 죄를 좀 살펴보면요, 아까 전에 아간이 지은 죄가 신할산 외투 한 벌, 금, 은을 훔쳤는데 단순히 명품 옷 한 벌, 금과 은,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 탐욕 때문에 그것들을 훔친 거의 수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왕이 취하는 전리품을 취하는, 그러니까 왕이 취하는 전리품을 이렇게 몰래 취하는 거는 이제 탐심처럼 정도로는 보이지만, 그러나 그가 훔친 신할산 외투에서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신할산 외투는요, 이 사전에 보니까 이 단순히 고급진 그 명품 옷, 비싼 옷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왕족이나, 그러니까 왕이나 왕족이나 그에 상응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라고 합니다. 즉 아간은요, 그 마음 가운데 물론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그 행동조차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지 않는, 다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 옷 자체에서도 단지 좋은 옷이 아니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주인으로 삼지 않고 마치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 그 승리에 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 자리로 내가 올라가는, 내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올라가는 그 마음이, 그 교만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요, 가만히 보면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거든요. 창세기에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청지기임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허락을 하시거든요. 모든 과일, 열매 다 먹도록 하시지만 한 가지를 못하게 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시는데, 왜 먹지 못하게 하셨냐면 모든 것들이 허용되었지만 하지만 주인은 너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육식을 다 허용하세요. 하지만 피는 먹지 못하게 하십니다. 모든 것들이 허용되지만 모든 것의 주인은 꼭 하나님의 명령을 넘어설 수 없는 그 선을 우리에게 항상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리품에 손대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르는 청지기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거거든요. 그리고 12지파에게 다 나눠 줄 거고 다 우리에게 주실 거거든요. 하지만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것들을 가나안 땅 정복해 하는 그 시점에 그 실수로 말미암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서 먹었습니다. 모처럼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신할산 외투를 훔친 것과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자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자신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는 똑같은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전히 아간이 지은 죄잖아요. 아간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터무니없는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전투 명령인데 성을 돌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런 명령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마치 왕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고 후퇴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요, 모든 것의 결정을 본인들이 판단하고 본인들이 결정을 합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결정을 하고 아이성 전투로 나아가게 되거든요. 이 모습들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 물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마치 지금까지 우리의 힘으로 이 전쟁을 이겼던 것처럼, 마치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이 전쟁을 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즉,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 벌을 다 받았는가? 물론 아무도 신할산 외투를 훔치진 않았습니다. 아무도 금은을 훔치진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는, 우리가 이 정도 힘이 있고 이 정도 능력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 교만한 위치에 올라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그들 마음 한켠에 있던, 훔치지는 않았지만 마음 한켠에 있던 내가 주인이라는 그런 의식, 그 모든 교만함을 모두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명령 중에 어떤 명령이 가장 쉬웠을까? 한번 보십시오. 우기에 강을 건너라. 이거 쉽게 느껴지시나요? 어렵죠. 선뜻 못 하시겠죠. 그러면 말도 안 되게 성벽에 가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반적으로 이거 뭐 하는 것이지? 대체 이런 걸 왜 해? 이렇게 의문이 드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이거 다 하나님 거니까 이 전리품 손대지 말아라. 이게 가장 쉬운 명령처럼 보입니다. 합리적이기도 하고요. 또 부당해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범죄를 저지른 아간이 그것 좀 참지, 다음에 얻을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성경은 계속해서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반대로 이야기하거든요. 옛날에 이 노래 참 설교 때 잘 써먹기 좋아요. 그 주인공은 나야 나,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이 노래 한참 유행했었거든요. 제가 20살 때쯤 많이 유행했었는데, 세상은요
인생의 주인공은 너라고, 너 자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너가 좋아하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고, 너가 원하는 삶이 진짜 삶이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다른 거 사지 말고, 내가 좋으면, 내가 하고 싶으면 해라. 그래서 너가 하고 싶은 걸 결정을 하고, 너가 하고 싶은 계획을 세우고, 그게 남들이 존중하든 안 하든 너가 인생의 주인공이니까 그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가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게 가장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요,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신할산 왼투를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신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인생의 주인은 나지 하나님이 뭔데 이렇게 말하신 분 단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즉 신할산 외투를요 훔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은 200, 금 50세겔 훔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운 게요, 우리는 훔치지 않았다고 너무나 나는 안 했어 라고 생각하지만 여호수아와 나머지 백성들처럼 마음 한켠으로는 이거 우리가 한 거지, 우리도 할 수 있지,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그 마음 한켠에 나는 아간하고 달라, 아간처럼 나는 안 훔쳤어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교만한 마음 가운데 있지 않는지 참 두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이건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아까 전에 12절부터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죄를 자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사건의 핵심이요 바로 아간을 색출해내는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간을 처음부터 쟤야 아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지파, 족속, 가족, 그 남자들의 개인 하나하나 찾아가거든요. 물론 그 과정을 지나는 동안요 여호수아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대체 누구야, 어떤 놈이야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구는 알까요? 아간은 알겠죠. 유다 지파 뽑혔네. 혹시 나만 훔쳤나? 그 다음에 이 자기 족속, 자기 가족으로 하나하나씩 색출될 때 이거 나 맞나? 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끔 그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환난, 고통, 너가 무슨 환난을 당하면 고통을 받고 그 고통이 있으면 너가 죄 지은 게 있는지 아닌지 생각해봐라, 이렇게 정도 설명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비춰졌냐 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하나 이렇게 건드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마음에 좀 표현하면 마음에 찔리는 부분, 말씀을 들을 때 조금 이거 나 혹시 나를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또 찔리고 그래도 이건 나 아닌가? 근데 조금 더 세게 찌르시고 조금 더 가깝게 찌르시고 내 마음 내면을 너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기회가 다행히도 아간에게는 4번밖에 없었거든요. 지파, 족속, 가족, 본인 4번밖에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시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주실 때마다, 그 기회가 가까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특히 잘못된 모습은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걸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저잖아요, 제 마음대로 좀 하게 놔두십시오. 혹시 마음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니다, 너는 내가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내가 너를 도와야 된다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요, 우리는요 이 인생의 주인이 진짜 내 것 같거든요. 내가 시간을 조절하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인생의 주인이 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내 거라면 내가 책임질 수 있어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정말 우리의 키를 한 자라도 자라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실제를 보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혹 우리 가운데 아간 같은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꼭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색출해내실 거거든요. 그래 너야, 그래 너 맞다니까, 계속 이렇게 하나하나 깊게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실 거거든요. 그때 좀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죄를 자복하고
이런 죄의 형벌을 피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너희를 돕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맡겨놔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가실 거 아닙니까? 근데 이끌고 가야 되는 내가 주인이라고 계속 딴 데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갈 대로 가봐라라고 일단 두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나의 문제들을 이렇게 세밀하게 찾아가 그 문제를 없애는 저희가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다시 너희와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있는 그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었습니다. 모두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가운데서 그런 빠지지 않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심으로 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혹시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주인으로 여기고 있다면 다시 한번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시고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